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는 새날이 이미 열린 거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오늘 죽어도 인생이 끝장이 아니고 끝났다가 아니고 새날이 바로 열립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미 따놓은 것 아닙니까? 오늘 죽어서 바로 천국이 열리는 새길, 새날이 시작되는 것, 이미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이 세상 땅끝에서 우리를 지목하여 불렀으니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우리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잘된 것, 선한 게 많아서 나를 선택해 준 것 아니죠.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날짜가 바뀌었다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 새날, 새복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날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새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주일 말씀하셨지만 새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면 돌파하고 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딴 것 없어요. 가정을 경영하시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 아기를 낳고 또 기르는 것도 힘들어 그죠. 오늘도 보는 유치부가 졸업했다고 후배들이 꽃다발 주는 거 보세요. 한 살 더 먹었다고 지는 이렇게 하고. 참 우리가 보면 꼴값 들고 있죠. 애들 가봐요. 서열이 다 있어요. 유치부 갔어요. 말로 네가 왜 말라? 이래요. 유치부 애들이요. 한 살 더 먹었다고 동생 말로 온다고. 선생님 저기 나보고 말라요. 나이도 적은 게 자기 보고 말로 놓는다고. 유치부가요. 서열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살 더 먹는 게 대단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보면 참 꼴값 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날을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진짜 다 맡기고 살아야 돼요. 다 말 못했지만 이제 정말 우리 장로님들 다 보면 한 번 보면 제 요즘 진짜 마음이요 안쓰러워요. 저 근데 딱 만들어 아이고 우리 장로님 작년보다 아니 지난달보다 아니 지난주보다 더 기력이 없어 보이시고 힘들어하시는 게 보면요 제 마음이 정말 막 때로 덜커덕 무너져요. 진짜 우리 장로님 저와 함께 하실 때는 건강하시고 아니 작년만 해도 힘이 있으신데요 참 기력이 빠져나가듯 정말 노쇠한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요 진짜 아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지나가면서 어머 같이 늙었네 이거 보는데 보는 순간마다 순간순간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 보면요 참 마음이 제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이 없고 이제 진액이 빠지고 우리의 삶에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빠져나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우리가 희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표대는 천국입니다. 잘 보여야 되실 분도 주님이시요.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은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산다고 막 살 때는 좋았는데 이제 은혜를 알고 남은 시간을 개수를 딱 해보면 이제 남은 건 전부 다 주님을 위해 채우는 데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런 면에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아프신 분도 보면 저는 집에 가라고 하고 싶어요. 집에 가서 쉬시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다고 불편한 몸을 끌고 이 삶을 기력이 빠져나갈 동안 주일은 주의 날이고 아멘. 그래서 오전도 주의 날이고 오후도 주의 날이고 다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세기를 여시는 그 주님께 오늘 이 시간을 이 시간을 사서 이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사서 드리는 것 이게 무엇보다 귀한 거죠. 저는 이런 자리에 우리 중직자들이 차야 돼요. 교회 실은 중직자가 있고 중직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과분한 우리의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 새해부터는 애적처럼 살면 안 돼요. 바꾸어서 진짜 저는 오늘 오후는 많을 줄 알았어요. 다 어디갔어요? 작년에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이 오늘도 또 드리고 계시죠. 정말 우리 삶의 틀을 한번 바꾸는 획기적인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뭐하라고요? 충만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술도 취하면요, 알코올이 취하면 중독자가 됩니다. 그죠? 알코올이 취한 사람들은 요즘 거침없죠? 생각 다 놓죠? 겨울에도 막 옷 벗고 길거리 막 다니는 거 보십시오. 술이 지배를 하니까 이성이 지배를 못 하잖아요. 무언가 차면요, 찬 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로 채우래요? 우리 인생을? 세상 것이 아닌, 쾌락이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우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게 채워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그 여백은 다른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취하면 방탕한 생활,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방종하게 되고 돈과 무절제한 낭비를 하게 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래요? 술 취하여서 방탕하게 살다가 후회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 위하여 남으신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제가 해외 살 때 한 번은 가면요, 해외는 한 도시와 도시, 의왕과 안양 이러면요, 이게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시끼리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시끼리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고, 의왕시, 과천시, 뭐 군포시, 우리는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근데요, 해외 가면 시가 마을도 떨어져 있거든요. 한 번 가면 하이웨이잖아요. 차로 가면 이게 한 거리별로 가면 때로는 1시간씩 가야 돼요. 한참 달려요. 눈만 감고 그냥 이렇게 지고 있어도 그냥 사고 안 나요. 그냥 똑바로 끝까지 가요. 부딪힐 차도, 지나가는 차도 별로 없을 만큼 다니는데,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도시 갈 때는 반드시 기름을 풀로 채워야 돼요. 항상 채웁니다. 저도 한인교회 봉사할 때는 토요일 되면 차를 다 준비하죠. 그래서 기름도 가득 항상 채우고, 그리고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가다 보니까 어이없는 이런 하이웨이에 큰 기름 탱크 있죠. 석유를 배달하는 탱크 있잖아요. 기름 탱크. 큰 차가 거기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제때 내는데 그 석유를 싣고 가는 차가 석유가 바닥이 난 거예요.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지가 석유를 가득 싣고 가는데 정작 그 석유를 싣고 가는 차에 터널에 뭐요? 석유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도로에 멈춰선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가 가까운데 가서 기름 한 통을 들고, 그 밤에 항상 이렇게 통 이런 것도 차에 있거든. 그거 들고 와서 집어 넣는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큰 차도 없어요. 뭐 셀이라는 대형 그 석유의 대형 회사의 차라도 그 차에 기름이 없으면 그 기름을 가득 싣고 있어도 한 발짝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죄로 무겁고,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겁고,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겁고, 우리 마음이 편할 날이 별로 없잖아요. 무거워지잖아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끌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연료처럼 가득 채워주면 충만하면요, 어제 문제는 별로 내 몸에서, 내 머리에서, 정신에서 떠나는 것 없는데도 가벼워요. 아멘? 가벼워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 우리 밖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죠.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화를 낼까요? 참을까요? 하나님, 이걸 줄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걸 내일 할까요? 오늘 할까요? 이런 걸 뭐요?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는 성령님을 인정할 때 뭐요? 물어보셔야죠. 하나님, 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요, 선함을 이룰 수 있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눈이 멀고 성령의 기름이 다 바닥에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어렵죠. 가장 우리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자신을 볼 줄 모르면요, 참 여러분, 이게 어디 가나 여러분 문제죠.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것을 알리오라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심히 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 많은 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육체와 성령 이 둘이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야, 내를 챙기고 내 중심을 삶을 살까? 주를 위하여 살까? 이런 게 늘 갈등 속에 있죠. 어떤 결정할 때도 뭐요? 성령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삶을 살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또 뭐요? 육체에 내 생각이 있잖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안 돼. 아, 그건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늘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자원해 하나님 내 삶도 주님께 드릴게요. 이 작정이 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 많은 육체의 행실은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방종과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육체의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랬어요.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뼈담아 들여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고서도 천국 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육체의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의 조명을 쫙 비춰주셔야 돼요. 누가 은혜 받았냐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속에 빛을 쫙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를 깨달아요. 내 자신을 알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부족하구나. 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 말하지만 아, 내가 그렇게 안 살구나.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하게 죄된 행실로 살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붕괴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복이 끊겨집니다. 시간은 다 허비됩니다. 예배도 건성건성됩니다. 뜨거운 기도 못합니다. 봉사의 기쁨이 없습니다. 헌신은 다 부담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는 자꾸 회개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의 빛이 비추지 못하면요, 이 마음이 딱딱한데 가장 문제는 뭐래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것. 우리가 나이 먹으면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못하면 야 어른들에게 인사해라, 야 지각하지 말라, 너 어디 가도 모범 되라, 이런 거 꾸지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를 좀 먹고 사회에 나오면요, 이제 이걸 못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똑바로 있는 아내나 똑바로 있는 남편이 여보 그러면 안 돼, 그건 틀린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오늘 왜 그렇게 했어? 이건 아내나 남편 외에는 우리 서로 간에 누구든지 뻔하게 잘못하고 신앙이 저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해도 지적하거나 잘못된 걸 말하기가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기는 오늘 또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뭐를 하는 건데도 남들은 다 알아. 저라면 안 되는데, 저게 주의 일이었는데 주의 기쁨의 일이 아닌데 다 알아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에서 너무 떠나 있구나, 내 마음이 딱딱해졌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 영혼의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임 받는 옥토의 마음밭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한 달 전입니까? 우리 좀 방송도 지금 뭐 이렇게 찬양대가 좀 소리가 잘 울리라고 이 특수 마이크도 또 하나 생각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2층에 찬양팀들 하다가 1층 내려서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머지는 뭐라 그래요, 지금? 찬양 우리 지휘자님 실망하죠? 저는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웅당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 못 봤다고 그때 우리 교수님이, 총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지휘자님 탁월하세요. 생긴 것도 예쁘시고. 수고하시는데 박수 한번 줍시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곡을 늘 바꿔야 되죠. 곡도 바꿔야 되고, 다음 달에 뭐 할까 선정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을 거느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찬양을 지휘하는 건 쉬운데요. 찬양 대원을 이끌어야 된다고. 보이지 않지만요. 찬양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이것도 도모해서 이끌어가는 거, 지휘자가, 이게 지도자가 되면 그런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아마 마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흰머리가 좀 하나씩 날 거야, 아마. 그래서 아마 워낙 성격이 좋고 또 알아서 또 척척척척 이러니까 찬양대가 조화가 되잖아요. 맞죠? 이 적은 숫자가 하모니를 쫙 올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할까 싶어서 생각하다가 2층에 보니까 2층에 보면 저 유리가 저래 있어요. 유리 있죠? 유리가 불투명으로 저거를 전부 다 시트지를 붙여놨어요. 근데 2층 저 난간에 보면 시트지를 쫙 붙여놔가지고 여기서 2층을 보면 2층에 앞자리에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뒷자리부터는 요걸 보이고 더 위에는 아예 안 보여요. 안 보여. 2층이가 이 찬양대나 설교자를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예배드리면 좋은데 2층에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방법이 없나 싶어서 2층에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 아리를 내리다 보니까 아하, 문제구나. 저 유리에 있는 저거를 좀 벗겨내면 잘 보이겠다 싶은, 이 찬양대가 이제 앞에 서서 노래 부를 때 얼굴을 보면서 노래를 귀를 들으면 더 좋거든요.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저거를 벗겨내려고. 그래가지고 드라이기를 가지고 저걸 막 뜨거운 불로 막 드라이기를 하면서 칼도 안 되더라도 보통 칼이 아닌 또 저 있어요. 그거를 구입해가 우리 교육자, 우리 강도사님, 전사님, 저하고 세 사람이 겨울에 저거 가서 막 저걸 막 고개 저 철장 안으로 고르게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요 한 칸을 하는데요, 반나절 걸렸어요. 진짜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안 떨어지는지. 그래가 그걸 막 밀고 막 칼을 가지고 밀어도 지금 다 벗겨냈는데도 이제 이게요 얼마나 단단한지 지금 보면 이렇게 얼룩덜룩해요. 지금 뭐냐면 아직도 남아있는 풀이 지금 남아있어서 그래요. 본드가 저거를 녹여서 이제 벗겨내는데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 지금 벗기다가 지금은 이제 봄에 하자 싶어서 놔둬놨는데 저거 벗길 때 막 하다가요 힘쓰는데 10시간 하고 손가락이 아픈데 지금 손가락 3개가 물집이 다 크게 물집이 다 잡혀버린 거야. 그럼 볼록티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저는 이제 아는 게 뭐냐, 물집 잡히면 뭐 해야 돼요? 바늘로 터뜨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바늘을 이제 이 3개를 가지고 볼록티 나오면 물이 찼어. 그래가 막 바늘로 떨어뜨리려니까 우리 김현미 전사님,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놔둬놔라 그래요. 어머, 이 물을 놔둬놓으면 이 물이 어디로 가는, 이게 돌아다니다가 이게 근데 빼내야지 하니까 아니, 이게는 놔둬놓는 게 좋다고.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제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물이 뿔렁뿔렁 한데도 놔둬놨어요. 그래가 아이고 이거 되겠나 놔둬놨는데 나중에는 수수수수 이게 물이 빠지고 딱딱딱딱 해주고 지금은 이제 가에 있는 껍질이 이제 약간씩 벗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벗겨지더라고. 그럼 그때 이 만져도 이 느낌이 단단해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안에 물이 빠지고 이제 이게 피부 감각이 그쪽에 없는지 꾸둥꾸둥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감각이 없는 건 어떤 건 못에 찔려도 주변에 뭐를 해도 걸려도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대. 우리의 마음도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인 세포가 탁 살아있으면 탁탁하면 이건 죄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곤치하지, 이런 마음들이 영적 민감하면 바로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즉시 곤치는데 우리 마음이 죄가 쌓이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영적 죄악이 더 깊은 걸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계속 쌓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성령님께 매우 민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민감하게 성령님이 들어 사용하도록,
그 하나님의 소리에 내 삶을 반응하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오늘 또 기도 통장을 누구에게는 줬을 때 도전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날짜 1월 7일 딱 적고 해서 오늘도 몇 분, 몇 시간 기도했나 적어서 한번 다 채워보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고, 누구에게는 오늘 이거 줘도 아무런 나에게 도전도 안 돼. 이거는 그냥 오늘 받았다가 아마 틀림없이 제가 오늘 돌아오니까 몇 개는 그냥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장만 빼놨어요. 이게 돈 1억씩 넣어서 통장 준다면, 개인 이름 적어서 개인이 다 차려서 통장 줬더라면 주보에 남아있는 통장까지 다 뽑아가 갖도록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나 우리를 깨우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도모하고 할 때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을 걸고 함께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떠도곤치고, 내 인생에 막힌 오늘 이 인생의 이 험산줄령 같은 문제들이 막혀 있을 때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요. 너무 좋네. 교회, 나는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기도 통장까지 주네. 통장에서 적금 많이 넣으면 또 어디 뭐 보내준다네. 보내주는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의논을 한번 할 겁니다. 시상 뭐 할지. 누가 압니까? 제주도로 보내줄 누가 또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마음 먹으면 일본에 보내줄 뭐 비행기 티켓을 줄지 누가 압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돼.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동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없는 길도 내시고, 우리 메마른 우리 가정에도 이 은혜의 축복의 물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 역사를 끌어당기기 위해요. 특별하게 기도한다 이러면 특별하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하게 나오셔야 돼요. 내일부터 특별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나오라는 것도 힘들지만 특별하게 나오는 한 주, 월, 화, 수, 목, 금 5일이거든요. 이럴 때는 나와줘야 돼요. 이럴 때는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나를 깨우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구나, 이러면요 나와야 돼요. 어느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하면요, 교회가 그냥 새벽에 뭐 줄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늦게 오면 이 본당에도 못 오르니까, 2층에도 못 오르니까 새벽에는 1시간 전에 줄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달나라 교회가 아니고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구나. 특별할 때는 특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를 한번 받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염도 여러분 오늘 깎았다 해서 내일 안 깎아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자들은 발언합니다. 다음날 아침만 돼도 덜수록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나왔다가는 어떻게 돼요? 완전 표가 납니다. 한 3일 안 깎아보십시오. 다 여기 산적됩니다. 산적. 어느 남자가 오늘 말씀한 게, 오늘도 우리 세 가족이 왔던데 아주 보기는 30대 초반이던데 물어보니까 40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평일에 있을 때는 뭐 완전 산적입니다. 그런데 면도를 탁 저일날 싹 깎으니까 30대지. 그러더라고요. 면도도 뭐요? 매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도 매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새해는 여러분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법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처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용서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씻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9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요, 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라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 남자들이 모이면, 요즘도 그렇지만요, 남자들이 모이면 세상 사람도 뭡니까? 술 마십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노래 부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여서 오늘 한번 술 먹자 이래가 단체로 모여서 앉아서 술을 탁 재워놓고 막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는 그런 건 잠포지음이라고 해요. 잠포지음. 그걸 잠포지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는 그 당시에 교회의 그 밖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남자들이 모여서 술을 받아놓고 술을 먹고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면 자기 신을 향하여 노래 부르는 일이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여 너희가 믿는 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요, 시와 찬미로 찬양하랍니다. 감사하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6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해보세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이게 우리 속에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소외해주지 않고 덮어주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진리를 기뻐하는 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거죠. 희락이 뭡니까? 희락 뭘까요? 기뻐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을 느끼는 마음, 매사에 긍정하는 마음이죠. 화평이 뭘까요? 화평. 이것도 저것도 모두가 가한 그런 양명성 있는 마음. 그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이런 사람이 뭐합니까? 화평을 누리죠.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것, 불편을 주지 않고 융통성 있게 대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걸림이 없는 그 마음이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화평의 마음이죠. 오래 참으면 뭘까요? 여러분 성경 어때요? 오래 난 잘 참는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나 웬만하면 남편이 막 그래 사도, 내 아내가 그래 해도 나 오래 참는 건 나 자신 있다. 이제 인생을 한 30년 살아봐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하는 일은 나는 이제 다 참는다. 이제. 주여. 그래도 이제 좀 숙달되신 분이 있으실 건데 없어요. 오래 참음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은행을 늘 조심하고 그르치는 법이 없는 것, 고통과 시험과 환난에 요동치지 않는 마음. 자비가 뭘까요?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죠. 은행에 경솔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양선은 뭘까요? 양선. 무례히 행치 않는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 저거 아주 꺾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 그대로 상처를 주지 않는 존중의 마음. 이게 양선입니다. 충성은 어떤 마음입니까? 건면하고 적극적인 마음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이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온유는 뭡니까? 솜털 같은 마음, 솜사탕 같은 마음,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마음이죠. 절제가 뭡니까? 저하와 질서를 다 이루어서 좌우로 치우치짐이 없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요, 범사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에 충만한데 누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나, 이거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도 감사하고 남편도 그런 대로 감사하고 아내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대로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대로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상황을 개선하지도 않습니다. 불평은 좌절감을 증폭시킵니다. 불만을 퍼뜨리고 악마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결국 불평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좋은,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고 또 만나를 먹고 매일 만나를 먹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이런 기름에 튀긴 밍밍한 음식이라 그래요. 이 마지막에는 이 하찮은 음식이라 그러죠. 이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이죠. 이 쓰레기 음식을 또 우리가 먹어야 되냐고? 언제는 꿀 같다면서 지금은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에 그거 없으면 다 죽는, 그거 안 먹으면 죽고 먹을 거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라면 불평과 불만도 습관입니다. 성도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20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죠. 여러분, 제가 한번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위 수술을 하고 이 안에를 내장을 수술하신 분들 가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하니까, 목사님,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뭐요? 부탁했어요. 긴급 기도인데요. 제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왜요? 방구가 나왔어요. 목사님, 방구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끄러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치의가 그 의사가 돌면서도 묻는데 회진와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 그러면 금식, 아직 금식이야, 금식. 나올 때까지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여 방구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옵니다. 오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방구 나왔습니다. 저는 밥 먹고도 줄 지나면 이렇게 삶을 살면 쉽게 나오는 방구가 감사한 줄 모르는데요, 그 병실에는 수술하고 나오는 대환자들은 방구만 나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래 옆 사람 방구 나오면 어머 축하해요, 축하해요. 방구 낀 게요, 박수 받고요, 방구 낀 게 그렇게 기쁘고요. 이게 수술이 이제 뭐요? 완전하게 다 이게 정확하게 다 됐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의사가 이제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미음 죽부터 먹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 권사님이 감사 헌금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새벽 기도에 특별한 감사가 하나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감사헌금 내셨습니다. 며느리가 방구가 나와서 드디어 방구가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 키키키 하고 우리 막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헤아려 보면 다 감사죠. 참 우리가 자녀가 공부 못해도 살아있는 게 감사죠. 내 곁에 있는 것도 감사고, 내 남편이 내 성격대로 안 해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내 삶에 그냥 있어도 감사죠. 그죠? 이나마 내 건강이 그나마 나빠지지 않고 지금은 쩔뚝거리고 지금은 막 이 통증이 오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럴 수 있는 것, 이만큼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다 감사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세기를 여셔서 어쩌자고 하나님이 여셔서 이렇게 우리의 비전의 센터를 하나님이 열게 하시고 이렇게 이 축복 가운데 우리 젊은 아이들도 정말 제가 한 평의 자리에서 그 반평의 자리에서 나도 예배 드린다고 치는 직장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5년 동안에 작정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그 마음, 그 세기를 여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감사할 게 아무도 없는데, 직장도 없고 아직 한 곳도 저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덮어놓고 세기를 여시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고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기를 여는데 그 마음을 보태는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흡족하죠.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뚫어주겠어요, 안 뚫어주겠어요? 뚫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런 범사의 감사가 있는 새해는 하나님 손에 맡깁시다. 아멘.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생명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범사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 거예요. 나는 민도라,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나는 민도라, 찬양이 너무너무 좋죠. 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